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로 6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경을 읽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랬대더라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아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늘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우는 이 상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초대교회가 7 집사를 뽑았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는 생각을 해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7 집사를 뽑는 그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예. 그래서 사도들이 있고 또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나도 거기에 한 사람으로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서로 불만이 표출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요. 이런 거를 입체적으로 시각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서 구경꾼이 아니라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지요. 내가 사도라고 하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했을까? 성도들이 7 집사를 뽑았는데 내가 지금 거기에 한 성도라고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을 내가 뽑을 것인가? 주님은 어떠한 사람을 뽑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서 그 현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황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는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것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정한 부흥은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살아가고 주님께 순종해서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모임 가운데 나타나고 개인은 물론이니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 그게 부흥이고 그런 부흥 속에서 믿는 자의 수도 더하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흥을 우리는 추구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를 같으면은 그냥 한민족이 이렇게 몇백 년 같이 이렇게 몇천 년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에 우리는 단일민족이다 해서 그렇게 큰 갈등의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몇십 년 전서부터 지역의 갈등으로 서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 참 안타까운데, 여기는 이제 같은 유대인들이 할지라도 그냥 본토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고, 디아스포라, 고향을 떠나서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오순절을 경험하고 그때에 거기 머물러서 같이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럴 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이러한 역사들이 발생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는 같은 민족이지만은 태어난 곳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 조선족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한민족이지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요, 중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당신의 조국이 어딥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중국이 자기의 조국이라고 말을 해요. 그분들하고 같이 살면은요, 중국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이 대해야지 우리 동족이다 하고 대하다 보면은요, 많이 속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지요. 그러니까 지역이 다르고 역사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정서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요, 많은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게 그 정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흩어져서 오랫도록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그 사회적인 정서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고 했지만은 이게 아직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변화되지 않아 가지고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느냐? 라는 불만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뭐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교회에서 하는 일을 자기가 사회에서 경험한 그런 방법, 그런 가치관, 그런 전통으로 해야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늘과 땅이 만난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런 그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불만을 터뜨리게 되어지고, 분별 없는 사람들은 또 그 말을 편승해 가지고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왕왕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그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냥 크게 얘기하면 구제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 사람이기 때문에 생활 기반이 그냥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향을 떠나 이주해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니까는 그것을 나눠주는 과정 속에서 이제 헬라파 이 유대인들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은 헬라파 과부들이 홀로 된 사람들이 구제하는 데 좀 빠지는 일이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 빠지는 일이 의도적으로 뺐겠느냐 라고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의도적으로 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냐 하면은, 사도들이 집사들을 세울 때에 이 분배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집사 세우자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 말씀은 없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이런 그 구제하는 일에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는 본연의 사역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겠구나. 그러니까는 우리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빠지긴 빠졌지만은 그게 의도적으로 빼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나도 실수하고 너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실수한 걸 가지고 타내면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위로하고 격려를 해야죠.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헌신하는 일은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참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헌신을 하잖아요. 그런데 참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지만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이 짧을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판을 하고 그래서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걸 이해를 해야지. 저 사람은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불만을 갖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서는 아니 돼요. 아멘. 네. 그러면요, 헌신하던 사람이 위축이 돼요. 아니, 내가 나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참 주님의 일이니까 기쁨으로 하는 건데, 꼭 나를 위해서 한 것 같이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나를 공격해? 이러다 보면 상처가 돼가지고, 그럼 네가 하세요. 그리고 뒤로 물러나고 구경꾼이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가 하는 일에 어떤 사람이 실수할 수 한 일을 가지고 타내면 안 돼요.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고 격려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오늘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발생했다. 근데 두 번째 뭐냐 하면은 구제하는 일이 중요하지만은 사도들이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기도하는 것과 접대하는 것,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쳤다. 접대하는 일, 공개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힘쓰다가 진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놓쳤다. 이 뜻이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고아를 돕고 과부를 돕고 홀로 된 노인들을 돕고 여러 가지 도움을 필요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일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연의 우리의 교회의 사명은 아니다. 그건 부수적인 것이지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러한 일을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오셨고, 지난주 말씀을 나눈다라고 하면은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지 인간의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지요. 사실 따지고 봅시다. 육신의 문제는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데서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의 근본, 우리의 문제를 치료하는 근본의 문제는 영혼의 회복이 있는 거지요. 영혼의 회복할 때에 우리의 여러 가지 발생한 삶 속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빵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이 소망을 갖고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예? 생선 달라는 사람에게 생선을 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이 오늘날 많은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마치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 회복하게 되어지면은 그들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압니다. 자,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여기 제자들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이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게 뭡니까? 어떤 해결책을 사도들이 제시를 합니다. 일꾼을 세우자. 그런데 너희들이 세우려는 거예요. 사도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 딱딱딱딱 찍어가지고 이 사람을 일꾼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기도하고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 교회의 일을 힘써서 할 수 있는 참으로 준비된 일꾼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뽑으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도들이 교회의 리더자였지만은 권위의식을 가지고 주권을 행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들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일꾼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여 세울 수 있도록 한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누가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또 그 교회에 아주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개인이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주의적인 자세로 교회를 우지자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주님이 머리가 아니라 자기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회자도 주님 앞에서 몸된 자리에 있는 거고 장로도 권사도 모든 사람들은 그저 머리된 주님 밑에 있는 것이지 자기가 교회의 머리와 같이 주님과 같은 머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는 교회에서 주님을 위한다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 봤을 때는 네가 머리 노릇했잖아. 그리고 하나도 인정 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아주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일꾼을 뽑는 일을 위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7 집사를 뽑게 되었는데 어떤 일꾼으로 세웠느냐 하면은 이런 일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는 거죠. 비록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는 것이고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전념하도록 사도들의 사역을 협력하는 이 자체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름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다양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각자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헌신을 해야지 그냥 아무 곳에나 아무 사람이나 세워가지고 헌신케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매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형제들아, 그러니까 교회의 주도적인 어떤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형제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것은 어떤 권위의 어떤 계급, 그런 계급적인 의미로서 남녀를 이렇게 차등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말하지 말고 잠잠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권위적인 측면과 질서적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일이든지 어떤 역할은 구별되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똑같다 할지라도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각자 은사에 따라서 그가 행하는 그 일의 경중에 따라서 우리는 달리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집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아내들을 안주인, 남자들을 바깥주인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엄마들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기르고 가정 살림하는 일을 여자들이 하고, 남자들은 바깥에서 일하고 가정의 대표자로서 가정의 중요한 일을 남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우리 가정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나라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에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구별을 해야 된다.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교사를 해야지 돼요. 가르치는 은사 있는 사람. 구역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은사가 있어야 되냐면은 가르치는 은사와 더불어서 궁율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궁율의 은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잘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둑거리고 이런 일을 해야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은사가 없는 사람한테 이 교사를 시켜놓게 되어지면은 이게 마음은 있어도 이 말 주변이 없단 말이에요. 말 주변이. 그러다 보면은 교사로서 양육하는 일을 잘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교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말씀, 언어의 재능이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좋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행정적인 측면에 봤을 때에 또 그럴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런 우리 기관에서 회장들을 뽑을 때에도 그냥 우리는 돌아가면서 하자. 이거 대단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면 좋지 않아 라고 생각들 하고 그렇게들 하고 계세요. 나도 그거에 크게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옵니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기관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친교회 모임이라든가 교회에서 어떤 활동,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 여전도가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동원하고 협력을 구하고 이런 일이 회장의 리더십이 있으면 잘 돼요. 근데 회장의 리더십이 없으면 자기 혼자 와서 혼자 꾸요 자기 혼자서 일한다고요. 다른 사람은 다 놀고 있고.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달란트와 은사의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장이라고 하는 것이, 기관장이라고 하는 것이 계급 벼슬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은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런 좀 은사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면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총무가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든지 서기가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어야지. 회장은 회장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은사를 따라서 세워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집사는 처음 믿는 사람을 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의 그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신앙의 경륜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알아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을 세워야지,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교회 세워놓으면은 교회 일을 세상적으로 해버리게 되어지면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거지요. 또 이게 정직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의 재정을 이렇게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교회 재정을 하다가 교회 재정을 빼돌려가지고 사적으로 써가지고 아주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더 심한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이 재정을 보는 사람은 아주 정직하고 또 수학적인 재능도 있어야지 돼요. 나 같은 사람만
맡겨놓으면 떼먹지는 않을 텐데 맨날 맞지 않아가지고, 이게 장부상 보면은 항상 틀리게 나올 것 같은. 그래, 내가 여행 가다가 그걸 알아가지고 나한테 뭘 잘 안 시켜요. 조그만 거 시켜도 그게 안 맞아요. 나중에 가가지고 결산할 때 보면 안 맞아. 그렇게, 그래요, 내가. 팁 주는 일만 하라고 해도 그게 안 맞아. 팁 주는 일이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나는 돈 하면은 이게 뭐가 잘 안 맞아요. 이게 은사. 내가 이 목회를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여러 가지로 내가 부족함이 많은데 또 어떤 부분에 봐서는요, 목회자가 가져야 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날 목사님이 좀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지 아니하고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거야 좋지. 성실하고 정직한 건 나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 근데 그게 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지요. 목회는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참 믿음과 성실로 이게 하는 거라고 했을 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 목회를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적합한 은사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냐.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일꾼을 세울 때는 그 사람을 사사롭게 보고 세우면 안 돼요. 우리 가족이야, 우리 친척이야, 나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야, 우리 동양인이야, 우리 친구야, 뭐 이래 가지고 일꾼을 세우는 일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니라 회방꾼을 세우게 되어지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너희 가운데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일꾼은 우리 가운데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도시교회 가보면 반주자, 피아니스트, 또 지휘자, 무슨 음대 교수, 이런 사람들을 돈을 주고 초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봉사를 해요. 그래서 헌금송 하는 사람 아주 성악한 사람이 와서 딱 해가지고 말이야. 헌금 시간에. 이게 뭐예요? 성도들을 갖다가 이게 관람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보고, 야, 좋다, 잘한다. 이런 감동을 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성도들 중에서 헌신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돈을 주고 사례를 하고 데려다가 어떤 교회에 어떤 예배를 돕는 일을 한다든가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거, 이런 거 아름답지 않지요. 예를 들어서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찰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교회를, 큰 교회는 돌보는 일이 있다 보니까는 그런 이제 유급으로 헌신하시는 분이 계는데 그 다른 교회의 장로님이 와서 하세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 아니, 그 교회에 그렇게 수백 명, 수천 명 성도들이 모이는데 그 교회에서 교회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 말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사람을 불러다가 교회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내가 봤을 때에 뭐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게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지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자기 생각을 따라서 교회의 일을 행하려고 드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형편대로, 자기 감정을 따라서. 그러면 자기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머리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마귀 충만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기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자기 충만은 오직 육적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가 사도적 사역을 한 모습을 우린 뒤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가 집사였지만은 그의 사역은 사도들에 못지않는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이 죽을 때에 순교할 때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같이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성령 충만한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때 가서 또 살피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여러분, 순수한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순수한 것에다가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순결하고 성령 충만한 것도 맞지만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일머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일머리. 어떤 일을 딱 보면은 이 일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이래서 문제가 생기려구나. 이게 착 보이는 거, 이걸 일머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머리가 있어야지 일을 제대로 하지. 일머리가 없으면요, 일하고 일 저질러 놓고, 일하고 손해보는 일을 또 만들어 놓고 발전이, 진전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의 일도 어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고, 어떤 경제적인 일이든지 손으로 하는 일이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정받는다는 거죠. 내가 칭찬을 해. 칭찬. 누구 참 잘해. 신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 보증 쓸 필요 없어. 칭찬하는 사람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워서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일꾼을 세우기 전에 이미 성도들에게 검증되는 거예요. 같이 믿음의 생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검증된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야. 이게 검증된 거예요. 그 검증된 사람이 결국 일꾼으로 세워지는 수순으로 가야지, 일꾼은 준비되지 않는데 사람의 일꾼이 필요하니까 일꾼을 세워서 좋은 일꾼 되겠지, 이건 착각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일꾼으로 세움을 받게 되면요, 더 그쪽에 은사가 불릴듯 일어나게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의 얘기지, 그렇지 못한 사람, 즉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요, 되지 못하게 뿔나기 시작해요. 이게 마치 직분이 계급인 줄 알고 권위의식에 딱 서가지고요, 어깨에 딱 힘주고요, 정말로 사회에 나가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내가 장로요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거드림을 피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 가서는 말 한마디도 찍소리 하지도 못해요. 동네 가면 맨날 욕이나 먹어요. 저 사람이 장로래. 저런 사람을 장로 세웠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욕을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거는요, 이게 부끄러운 겁니다. 난 요즘이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장로라는 거예요. 집사고 장로래.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를 보고 집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그러니까는 감투만 썼지 실질적으로는 이게 믿음이 없다 보니까는 교회가 누가 되는 말들을 서슴없이 그냥 펑펑 해대고 있는, 이게 한국교회의 참 부끄러운 부분이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만만히 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쪽으로도 열받아가지고 얘기하면 자꾸 가니까는 그만 가고. 올려놓은 거 한번 읽어보셔. 자,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올려놓은 것도 있고 좋은 것들 많아요. 자,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사나 감독이나 장로나 누구든지 믿음과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이미 검증된 사람. 그래서 그 러시아에서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뭐 전체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우리 정서로 보면 말도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신학도 아는 사람을 목사로 세워? 그러는데 반대예요. 목사 안수를 주고 신학교 보내요. 왜요? 검증된 거야. 이 사람이 신학 공부는 안 했지만 이 사람의 신앙과 영적인 자세가 목회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검증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안수를 주고 그 다음에 배우면서 천천히 배우면서 목회를 해라. 난 그게 수순이 맞다고 생각해요. 검증되지도 않는 사람, 뭐 추천서 써라 그래가지고 그거 안 쓸 수 있어요? 써주고 뭐 그런저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내적으로는 준비가 안 되는데 안수 받아가지고 참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일꾼을 세울 때에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게 오해 말고 들으세요. 투표가 절대적인 지지가 나오지 않으면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지지하는 걸 보니까는 이게 내가 그동안 성도들에게 참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상태에서 일꾼으로 세워져야지, 내가 성도들한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신앙을 인정받지도 못했는데 과반수가 되니까는 그냥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교회는 민주적인 절차로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먼저 인정받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얘기하면요 목사님들을 갖다가 그냥 신임 투표를 해. 신임 투표.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서 신임을 못 받으면 목사님 가세요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일을 누가 주장해야 하느냐면 장로들이 주장해서 해요. 그러면 장로들도 신임 투표해야 되잖아. 목회자를 신임 투표한다 그러면 장로들도 신임 투표해가지고 목사가 신임을 못 받으면 장로가 신임을 못 받으면 장로나 목사나 그러면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망고장창 죽을 때까지 장로고 목회자는 마음에 안 들면 신임 투표해가지고 3분의 2 이게 안 나오면은 성도들이 지지를 안 하니까는 가셔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이런 교회들이 지금 수두룩 닭상이에요.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예. 그냥 법을 자기에게는 적용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을 가지고 나쁘게 활용을 해가지고 교회를 우지자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서 아무리 집회를 하고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마이동풍이에요.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렇게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수하여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지요. 자,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임무나 직임을 개인에게 맡기는 행위예요. 즉 권위를 부여하는 의미가 안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안수를 하지요. 짐승에게 안수를 해요. 그건 내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 대신 양이 죽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용서받아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수라고 하는 것은 위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지도자로 세우고 레위인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수하여 오직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지파로 헌신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안수하여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는 축복이지요. 권위를 가지고 축복을 해주는 거지요. 위임을 해주는 거지요. 우리는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우리는 8장과 1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와 사울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디모데는 장로회에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노회라고 할 수 있지요. 노회에서 안수 받는 일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경솔하게 안수를 하면은 안 되는 거다. 이건 권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솔하게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빨리 한 거는 이 방송으로 보는 분들이 직접 와서 들으면은 좀 나은데 방송으로 보다 보면은 좀 지루하게 생각할 수도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입체감이 좀 적어서 그래서 좀 짧게 하려고 부지런히 바삐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할렐루야. 건강하시고 빨리 얼굴 보는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돌려가지고 우리 성도들 얼굴도 한번 이렇게 보여줘요. 너 집사님 이렇게 한번 보여줘. 누가 왔는지, 누가 왔는지. 잘 보셔, 누가 왔는지. 천천히 돌려, 천천히 돌려. 여기에 고개 들어. 그렇지. 예원이 교회니 어떤, 선견이. 마스크를 하도 커가지고 눈만 보이네. 다 보여줬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일꾼을 세웠으며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의 일꾼을 세워야 하는 것인가를 돌아보았습니다. 일꾼으로 준비된 자들이 세워지면은 본인에게도 영광이고 교회에게도 유익이 되지만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이 마치 권위의식에서 계급인 것 같이 그런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일꾼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본인에게도 참 누가 되어지고 교회에게도 누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참으로 직분자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복음적인 자세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각자 각 처소에 합당한 그러한 은사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우리들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속히 우리가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